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가나에서, 가나는 예수님이 살으셨던 나사렛 동네에서 불과 한 8km 정도, 학자마다 약간 닳습니다만 4,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조그만 마을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그만 마을입니다. 여기에 결혼잔치가 열렸습니다. 결혼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입니다. 마음이 설레고, 저도 신랑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참 기대가 되는 것이 우리 결혼잔치 아닙니까? 근데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은 부모들이 중매를 합니다. 요즘에 다 집집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매한다면 막 젊은이들 기절초풍합니다. 세상에 중매가 어딨냐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자기들끼리 뭔가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마음에 맞아야 결혼한다고 그러죠. 중매 어림도 없죠. 그러나 고대 근동지방의 결혼은 부모들이 중매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사회는 부모들이 중매를 해주면, 날짜가 정해지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는 이 약혼 기간을 보통 2달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갖습니다. 서로 떨어져서 자기 집에서 살다가 기다리는 기간이 참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화찬란하게 행진을 하면서 신부 집으로 밤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 집에 가서 부부를 축복하는 덕담을 이렇게 몇 시간이고 하다가 이제 밤늦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에서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결혼잔치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제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결혼 한번 하려면 신랑 돈 많아야 되겠다.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7일간 잔치를 하니 대접할 음식과 음료를 다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데, 같은 사람이 매일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의 결혼 잔치집은요, 준비가 철저하지를 못했어요. 하객들에게 내놓을 포도주가 그냥 잔치 중에 동이 나버린 거예요. 손님들에게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이 결혼 혼례집하고. 그러니까 음식이 뭐가 부족한지 즉각 알아차리신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정중하게 거절하셨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이 내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 어떤 화려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과시함으로 영광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더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우리 주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의지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푼 이 놀라운 사건이, 이 표적이 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만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신부로만 이 하인들밖에 몰랐어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르고 이 연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소수만 알았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때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내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많이 실수합니다. 지난 이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막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애따 먹어라. 그리고 사울을 주셨다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의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 뭐 몸살 걸렸는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막 아각대면서 막 젖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기분을 살피기도 하고 뜻을 살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성령님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잘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은 잔칫집에 포도주를 책임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잔칫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왜 어머니를 가르쳐서 어머니 말하지 않고 여자여 그랬는가?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도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된 말은 아닙니다. 부인이여, 여사여 뭐 이런 표현인데 왜 어머니를 이 공적으로 갈라놓으셨는가? 공적인 표적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마리아도 하나의 제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사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오래전부터 계시로 받았었기 때문에 뭔가 해주기를 완곡하게 재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시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인들을 향해서 저가 뭐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완곡한 이런 재요청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돌 항아리 한 개는 두세 통이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한 통에 한 40리터가 들어가는데 두세 통이니까 80리터에서 약 120리터가 들어가는 양입니다. 그럼 6개면 한 720리터인데 이걸 갤런으로換算하면 한 190갤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190갤런은요 2,000명에서 3,000명이 포도주 한 잔씩을 넉넉하게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엄청나게 만드신 것은 그냥 우리는 6항아리 그냥 포도주 만드셨구나.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양을 만드신 거예요. 한 분도 감격하지 않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난 평생에 설교하는 사람 될 거야. 다시 태어나도 또 설교하는 사람 될 거야.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은혜가 그냥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막 10권 이상의 막 책을 갖다 놓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보고 발견한 것이 막 2,000명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잔씩 마시기에 충분한 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은 엄청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 이 아기를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뜻 속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하는 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샤다이가 아기를 생산한 여인의 젖가슴이 원어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샤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전능하다. 그러니까 전능하죠.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100세 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체험해야 돼요. 여러 번. 딱 한 번만 체험하면 우연이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여러 번 반복해서 체험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손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또 주변에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의 양은 풍성했고 포도주의 질은 최상품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최상의 잔치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놀랍게도 이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역으로 시작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포도주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읽고 지나가 버리면 예수님이 가나에 가가지고 결혼식 축하하고 그저 기적 한번 일으키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60여 년을 이상을 더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요한복음 쓰기 20-30년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을 쓰기 10여 년 전에 이 요한복음을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리가 많이 됐겠습니까? 저도 풀러에서 논문 쓰는데요, 3년이면 써버렸어요. 근데 60년이 넘도록 생각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정리했다가 논문을 썼다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골라서 썼겠습니까? 표적, 이적 하나하나 골라서 어디에다가 서론에 쓰고 중간에 쓰고 말매 쓰고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러니까 우연히 첫 사역으로 포도주 만드시고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쓴 줄 압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또 막 도와주시고 분명하게 썼지만 그 저자의 경험과 체험과 신앙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영성과 인성을 포함해서 성령께서 그를 사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아주 짜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수만의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요한복음 쉽다. 근데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요한복음이 어렵다. 쉽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그래서 수천 명의 학자들도 이 요한복음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쉽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떠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혼식을 축하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사도 요한도 결혼식을 축하하려는 목적으로 이 기사를 쓴 것이 아니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의 잔치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의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신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운 잔치로 표현을 했어요. 시편 23편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마시는 잔이요, 포도주의 잔. 잔치는 배부름과 만족과 먹고 마시는 기쁨이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 서로를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이 여기 잔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잔치는 십자가의 구원과 영생의 풍성한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처절한 경쟁과 갈등과 증오가 있어요. 이 세상에 증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나오려고 한 사람 고승덕 씨입니까? 나오려고 했는데 딸이 얼마나 원한에 찼던지 이민 와서 사는 이 딸이 한국에까지 소식을 전해가지고 내 아버지는 적어도 교육 분야만큼은 자격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1등으로 가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다 아시죠? 이 세상에는 증오가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무한한 부유함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결혼잔치로 비유한 거예요. 구원을 결혼잔치로 비유했다는 거 압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혼잔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서 굶주림에 있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의 신분,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에요. 생명을 얻는 구원의 잔치를 우리 예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탕자가 돌아온 잔치로 비유하신 것이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 이 포도주, 이 첫 표적 가나의 포도주는 구원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시들해진 이 결혼잔치에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거움의 잔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잔치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의 기쁨의 잔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이 표적을 보고 잔치집의 포도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먹을 것에만, 내가 받아야 될 물질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영생의 잔치를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튿날 아침 포도주에서 깨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질적으로 최상품일지라도 순간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아요. 아침에 술에 깨는 순간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게 알코올의 결과잖아요. 막 속이 쓰르고, 그래서 해장국을 먹어야 되고, 아무리 질이 좋은 포도주를 마셨어도 해장국 먹어요. 속 쓰리니까 머리도 아프고. 포도주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잔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포도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는데,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잔을,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포도주와 자신의 피를 동일시 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랬어요.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 아담, 순종하신 한 분 우리 예수님. 아담은 이 땅에 죄를 가져와서 인류가 지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지만 우리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 이 혼인잔치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잔치, 영생의 잔치로 초청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2000년 전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강림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새 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 즐거움의 잔치에 취한 거예요. 영원히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 새 술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 오순절로 말미암아 생명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에 즐거움 속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잔치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채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그 기가 막힌 최상품의 포도주 맛에 놀라가지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마터면 부끄럽고 실패한 결혼잔치가 될 뻔했는데 멋진 잔치가 된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터면 부끄럽고 실패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우리 주님이 간섭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을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는 샘물이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 내게 영생의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